고린도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복음과 반대되는 현상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이죠. 죄의 뚜렷한 영향력은 갈라짐입니다. 죄는 갈라지게 합니다. 죄는 어떻게든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을 갈라놓았는가 크게 두 가지를 갈라놓지 않습니까? 죄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이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금이 가고 벽이 세워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죄가 침투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갈라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가 무엇을 갈라놓았느냐? 두 번째로 죄는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드실 때에 축복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연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연합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각기 다른 존재이지만은 그 창조의 본질은 하나됨에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갈등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영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완성한 것이 무엇이냐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교류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과 사람 사이만 하나 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에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갈라진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온전히 심어진 곳에서는 소통 불능의 존재들이 소통 가능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연합 불능의 존재들이 연합 가능의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복음이 온전히 심어지고 그 복음의 온전한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한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에는 이 죄의 영향인 분열이 사라지고 죄의 영향인 분쟁이 사라지고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며 하나됨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우리 자유교회가 이 십자가의 도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영광 중에 영광은 하나님과 하나됨이죠. 마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막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사람이 다름처럼
명확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는 휘장이 바로 성막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담벼락을 부셔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마음껏 달려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의 변화는 성도와 서로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암송하며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사도 12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모아서 만들어진 고백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12단락으로 이루어졌죠. 그 중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고백합니다. 신앙은 뭐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의 그냥 원어적 의미가 뭡니까? 다 같이라는 뜻이에요. 하나 됐다는 뜻이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섞일 수 없던 존재가 서로 섞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게 된 것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이고 복음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분쟁에 빠져있는, 분열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십자가의 도의 얘기를 먼저 끄집어낸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복음의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야, 너희를 봐. 너희가 얼마나 다양했니? 너희는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었잖아. 그 속엔 유대인도 있고, 그 속에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 속에는 부자도 있고, 그 속에는 빈자도 있었어. 그 속에는 나이 든 사람도 있었고, 그 속에는 젊은 사람들도 있었어. 정말 다양한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었잖아. 유대인은 그리스인을 이방인이라고 배척을 했었고, 그리스인은 또 유대인을 야만이라고 멸시했었어. 그런데 희한하게 섞일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섞였었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이질적인 존재들이 섞였었잖아. 그 출발이 무엇이었지? 우리는 오직 예수 하나로 섞였었잖아 이거예요. 오직 예수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었잖아. 서로 감격하며 성찬하면서 다 같이 나누는 코이노니아가 우리에게 있었잖아. 너희가 같아서 같이 섞였던 것이 아니라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색깔이었기 때문에 같이 모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다른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에 반응한 결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 그때 얼마나 좋았니? 서로 유대인이라고 멸시했던 그리스인이,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멸시했던 유대인들이 하나의 떡을 먹으면서 너 먼저 먹어. 잔을 마시면서 너가 더 많이 마셨으면 좋겠어 라고 했었던 때가 있었잖아. 그때 그 하나됨의 힘이 무엇이었니? 우리 구원의 감격이었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십자가였잖아. 십자가의 도였잖아. 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우리 그것에 얼마나 감격했었니? 당신도 그것에 감격했어요? 놀라워라, 나도 감격했어요. 당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워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워했어요. 멸시했던 그리스인이 유대인을 향해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군요. 배척했던 유대인이 그리스인을 향하여서 와, 당신도 나와 같은 은혜를 누렸군요 라고 하면서 서로 섞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 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구원의 감격도 잠시, 어느 날 갑자기 분쟁과 분열, 서로 다툼이, 우리는 너와 달라, 수준 차별 차이가 있어 라고 하면서 서열 다툼도 하고 우열 다툼도 하고 순위 다툼도 하는 경쟁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 벌어졌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말도 안 된다는 이 말을 바울이 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미련이란 단어예요.
19절, 20절, 23절에 미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미련이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유아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어이가 없네? 이거예요. 어이가 없네? 이거예요. 미련한 일이 우리 안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안에 벌어졌다라고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 된 너희들이 둘이 되고 셋이 된다? 어이없는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것처럼 어떻게 둘이 되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 갈라짐과 분쟁, 교회답지 못하게 함을 일으켰는가?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하는 것 같아요. 너희 안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 첫째가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뭘 망각해요?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말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전도에 미련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너희 노력과 너희 지혜와 너희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달변은 고린도 교회의 은사예요. 말 잘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리스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혜에 대해서, 즉 철학에 대해서는 꽤나 알고 있다는 사람들 많았어요. 또 지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백과사전적 문화를 중시 여기는 사회에서 와, 정말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충만한 간접적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너희를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전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어이없는 하나님의 행위, 이런 것들이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지혜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너희는 말도 안 되게 받아들였고, 표적만을 구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말도 안 돼 보이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 즉 신명의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 근데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거든요. 도대체 유대인 입장에서 그 말씀에 따르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죠. 나무에 달린 자니까. 말도 안 되는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너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어. 예수를 그걸로 영접했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어. 그게 너희들의 출발이었어. 너희의 재주와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판단과 너희의 이해력은 구원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부터 너희들은 뭐예요? 자신의 재주가 구원과 교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물스물 옛사람의 가치로 교회를 재단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출발을 보라.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통했다. 뭐예요? 바로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과 철벽 방어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그 철벽 방어를 뚫고 지혜를 뚫고 표적을 뚫고 너희들의 능력과 가치를 뚫고 예수를 영접하게 했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와, 나는 내가 예수 믿을 줄 몰랐어요. 나 같은 똑똑한 사람이, 나처럼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이 예수 믿을 줄 몰랐어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나는 기적이 아니면 예수 안 믿는데, 난 기적도 없는데도 예수를 믿어요. 나는 암이 들어서 암이 고침을 받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예수가 믿어져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은혜를 얘기할 땐 다 하나가 됐어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땐 다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땐 다 하나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고 스물스물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 자기의 달변들을 얘기하고 자기의 배움을 앞장세웠을 때 아볼로한테 배웠거든요. 베드로한테 배웠거든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배움을 앞장서 세울 때에 말도 안 되는, 말도 있어서는 안 되는 미련한 것들이 교회 안에 분쟁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망각되면요, 모든 것이 불통이 돼요. 그러나 은혜가 우리 안에 새록새록 새겨지면 모든 것이 소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서로에게도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참 많이 받았다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지만 어느 날부터 은혜를 망각하고 내 능력 때문에 이 아내를 얻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집을 샀다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집은 있어서는 안 되는 분쟁과 갈라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한한 은혜를 감사하듯이 서로를 향해서도 무한한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됨의 역사가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 자유교회 처음 등록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참 좋아서 등록했잖아요. 나빠서 등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좋아서 등록하고 감사로 등록했잖아요. 그게 잊어지는 그 순간 뭐가 들어오죠? 뻔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갈라서게 만드는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다 말도 안 되는 미련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까? 네, 아멘. 그거예요. 그것에 대한 교통함이 있었을 때에 갈라섬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10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또 이 말도 안 되는 갈라섬을 스물스물 들어오게 했나요? 세상 가치의 침투예요. 22절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정말 납득하기 힘든 신앙이에요. 유대인에겐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겐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평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믿기 시작했다. 미련하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희생처럼 보이고 욕망의 무의미를 말하면서 버리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치는 헬라인의 철학적 가치였고 너희들은 유대인의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인데 어느 날 너희들의 유대인들의 신학적 가치와는 전혀 다른 복음, 헬라인의 지혜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헬라인의 지혜를 버렸고 유대인의 표적을 버렸잖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버렸던 그 헬라인의 지혜와 내가 버렸던 그 유대인의 표적을 다시 스물스물 교회에서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발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고귀한 가치에 매료되어서 감동하고 감사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제 뭔가 좀 해볼까 하면서 스물스물 자기가 버렸던 세상같이 같이 다시 갖고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옛사람이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어느 날 교회 안으로 효용과 효과라는 이름하에 스물스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의도라고 생각해요. 좋은 의도겠죠.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 잘 되자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잘 되자고 했지만 우리 잘 되자고 했던 그 세상에 버렸던 가치는 우리 잘 되자고 했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를 못되게 하는 거예요. 버렸던 것은 다시 갖고 오면 안 돼요. 복음 안에서 완전히 버렸던 옛사람의 가치는 다시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가 버렸던 세상의 가치가 소용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소용이 있게 만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갈라지는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일만. 저 아시아 선수촌 교회에 있는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의 교회죠. 그분의 강해서를 읽다가 그분이 자기 교회에서 했던 얘기를 딱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부 부양 정책을 펼 때에 자문위원을 맡았던 사람이 그 교회 교인이었대요. 집사님이었대요. 경제 전문가죠. 경제 전문가.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게 재정을 맡기면 지금보다 10배로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야. 교회 재정이 가만 그대로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로 종잣돈을 삼아서 막 불리면 큰 돈이 되고, 큰 돈이 되면 더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사님도 그 마음 알죠. 목사님 그 마음 알죠. 근데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런 지하로 딱 얘기했어요. 집사님,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 집사님은 무한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몰라서 목사가 그걸 안 하겠어요? 또 다른 집사님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교회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효율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혜 좀 사용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표적에 대해서 설득력을 저같이 좀 유대인들은요, 이 부분에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을 잘 풀어줄 수 있는 제 나름의 어떤 유대인적 신학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 잘 이해될걸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적 방식을 가지고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대실패를 겪죠. 대실패를 겪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다음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복음을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부터 결심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철학과 지식을 동원해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전한다 할지라도 그게 복음 전파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오직 복음만 무조건 핵심적으로 전해야겠다. 남들이 무식하게 보여도, 남들이 미련하게 보여도, 남들에게 지혜 없다고 보이는 말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고 당신을 위해서 살아났고 당신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전한 거예요. 그 똑똑했던 사람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을 다 죽이시기 바랍니다. 스물스물 들어오는 옛사람의 가치와 사고방식들을 우리가 온전히 끊어나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하심에 놀라운 은총을 죽을 때까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교인이 너무너무 좋은 이 지금의 감정이 주님 오실 때까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발걸음이 날마다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 첫 번째 사랑만 생각하면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가슴에 두고서 세상의 가치, 옛사람의 가치를 과감히 죽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 생활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제주 좀 부려보겠다, 좋은 의도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면,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어야지만이 열매를 맺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늦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더디게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천국만 가면 그만이지. 늦게 갔든 일찍 갔든 버스를 타고 가든 택시를 타고 가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습니까? 아멘.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세상은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효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는 전적 무능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아무 것이라도 할 수 있다. 그죠? 그겁니다. 옛사람의 가치를 던져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덧입어서 옛사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무 것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렵다는 하나됨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복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 그곳마다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연합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